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오늘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앞에 성경에 놓여져 있는 걸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번 견진교리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에 대해서 알아가 볼 거고,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예언자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예자에 말씀 언자를 쓰는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니까 한 분 계신 것 같긴 한데 이 라인에도, 그러니까 미아리 고기에 가면 많이 계시는 이제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미래의 일을 점쳐주고 하는 그런 예언이 그 개념이 아니고, 구약 성경 안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느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셔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미래의 일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 하느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예언자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겠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거고, 그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이제 중국으로 이제 그리스도교가 전래되면서 한자로 표기를 한 게 기독교예요. 기독을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발음한 그리스도하고 되게 유사한 발음이 나오는 한자라고 해요. 이런 거를 뭘 한다라고 할까? 자, 맞아요. 역시. 네. 최근 수능을 본 단어들 중에서 이렇게 뜻이 딱 이거는 아닌데 음이 비슷한 단어를 글자를 해가지고 하는 걸 음차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종교, 그리스도교인 거고,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여러 교파들 가운데에서 개신교회가 있잖아. 우리의 갈라진 형제들인 개신교회가 스스로 개신교는 새롭게 고친 종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에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이제 항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감 자체가 썩 좋진 않아가지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개신교도입니다라고 별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기독교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말이 한동안 그냥 개신교회를 가리키는 말로서 많이 좀 사용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이 기독교라는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를 하느님이고 사람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믿는 종교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종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교는 참 독특한 특징이 있어. 사실 우리의 믿음인 거긴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셨다,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들을
원래 다 이제 그 하게끔 되어 있어요.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못 해보게 되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시간이 많으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나 바빠가지고 못 해볼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 또 그러한 질문들,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런 과정들 안에서 어떤 체계화된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라고? 계시.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하느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뭐 물론 첫 인간을 만드시고 뭐 그러고 나서는 되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보면은 얘기했지만은 하느님하고 거의 그 같이 같은 공간 안에서 이제 지내고 서로 이야기도 막 나누고 서로 만나 뵙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하느님하고의 거리가 이제 멀어졌고 다시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응답한 그 첫 번째 사람, 뭐 물론 그 앞에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 바로 모세래. 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동현 쌤이 본명이 아브라함이지. 갑자기 으쓱하고 있는데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고 이들의 아들들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제 흘러 들어갔다가 그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집트에서는 먹을 거가 있기 때문에 글로 흘러 들어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그 어떤 핍박받던 그 민족들의 목소리를 하느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하느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줬죠. 이때 모세 출애굽기 탈출기의 이야기들 기억하겠지만은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어가지고 모세가 양치다가 이상하다 하고 갔다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다. 나야 나. 그래서 하느님 그 이름 이제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나는 그 있는 나다. 뭐 나는 그 왜 I am that I a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대명사 중간에 들어간 그런 표현인데, 하여튼 하느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이니까 우리 함부로 안 부르잖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그냥 왜 우리도 부모님 이름 얘기할 때 그냥 누구예요 하고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죠. 네, 그리고 무슨 자십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느님에 대해서도 하느님 이름 그래서 그 야훼 하느님이다라고 좀 뭐 꼭 얘기가 해야 될 때 아니면은 또 하지 않아요. 주 하느님이다, 주 하느님, 주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우리 성경 안에도 보면은 그 글꼴이 다른 채로 주하고 되어 있는 거, 주님하고 되어 있는 거는 원래는 거기에 야훼라고 하는 하느님의 이름이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안 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에게는 당신 이름을 계시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하느님께서 당신 안 보이는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사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가장 완전한 계시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와 그 빵을 나눠주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계시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건설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것이 무슨 뭐라고? 계시. 예. 계시예요. 계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계시 하면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뜻이고, 종교에서는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쳐서 알게 해주셨다. 네, 그것이 계시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이 revel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좀 뜯어보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벨라라고 revelation인데, 션은 뭐 어떻게 되는 화 뭐 이런 거잖아.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란 그런 그 될 때 거의 이제 명사화 시킬 때 보통 뒤에다가 많이 붙는 그런 어미고, 벨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돛, 배, 선박, 장막, 긴천, 휘장인데 여기서의 뜻은 가리개, 너울. 하여튼 천이란 뜻인데 하여튼 뭔가를 가려놓는, 덮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동차 같은 거 신차 출시회 같은 데 가보면은 새로 나올 차가 뭔가 덮개를 쫙 덮여 있잖아. 얇은 막으로. 그런 가리개, 너울. 그리고 수녀님들 머리 가리는 거, 뒤에 머리 수건 있죠? 또 베일이라고 하는 거, 베일. 그것이 가리개, 이 벨룸에서 나온 단어고, 뭐 왜 새 신부들, 그러니까 그 신랑 신부들, 새 신부들, 나 같은 신부 말고 브라이드 신부들 옛날 보면은 이제 얼굴을 들이우는 그 면사포를 썼었죠. 네, 그런 것도 다 이런 벨룸, 베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리는 뭐 다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를 빼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벨룸, 가려져 있는 것을 갖다가 들춰내서 보여준다. 그것을 revel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시의 흔적들이고 계시한 방법들일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느님을 알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천정성취 시간에들도 아마 배웠을 거긴 한데, 자연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만들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여기서 창조주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느님의 계시를,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계시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있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양심의 소리,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자연적인 방법들이,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지금 여러분들 앞에도 놓여 있는 성경이 있는 거죠. 하느님 말씀, 하느님 계시가 기록된 하느님 계시인 성경이 있고, 근데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을까? 절대 안 되죠. 하느님의 진리는 더 무한한 건데 이 성경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 내려오는 전통으로서 이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견진교리나 이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교회의 것들에, 그 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보화들을 얘기해주고 전해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을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성경과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 성경과 성전을 그냥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 놓으신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권한, 가르치는 임무인 교도권에 의해서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님은 그 교도권에 속해 있는 그 주교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교황님으로부터 주교님들이 이제 주교님들이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이러한 권한들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 계시가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신부님들은 그런 일을 하도록 직무사제직으로 이렇게 불리움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교도권의 그걸로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기독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갈라진 형제인 개신교회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많이 쓴다고 했었고, 나중에 세계사 때도 배울 수도 있을 거고 교리 시간에도 배울 수 있을 거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종교개혁이라고 지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사건, 16세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개신교회가 갈라져 나갔는데. 그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창 우리 종교개혁이 작년에 이제 500주년을 맞이를 했었는데, 그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님이 외치고 나갔던 것이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그런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하면서 이 교도권과 성전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던 거죠. 그 결과는 지금 무수히 많은 교파로 갈라져 있는 개신교회의 현재 모습이에요. 교도권과 성전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고 막 그랬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오류예요. 우리가 어제 마친 기도로서 신경을 하면서 맨 마지막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오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하나인 교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데에는 교도권과 성전을 무시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권과 이 성전에 따라서 이 하느님의 계시 진리가 올바르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계시헌장 10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제 얘기했던 계시헌장 10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 성경과 성전과 교회 교도직은 하느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계획에 따라 각기 독립되어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셋 모두 함께 고유한 방식대로 성령의 활동 아래 영혼의 구원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그리고 교회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도권의 그 지도 아래서 이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조금 뭐 얘기를 해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용어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는 말이 익숙하죠. 네. 근데 신부님 세대는 지금 이 성경, 지금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새롭게 출판한 성경이 2001년인가 이게 나왔지 싶은데, 내가 좀 기억이 좀 감기면을 잠깐만 컨닝을 하자. 2005년에 나왔구나. 2005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판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하면서 그 전까지는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성서라는 건데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은 똑같아. The Holy Bible이야. 거룩한 바이블. 바이블은 책이라고 하는 비블로스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나온 단어인데 결국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은 성서가 맞는 번역일 것 같죠? 네, 성서가 맞는 번역일 것 같은데 왜 굳이 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한자에 들어있는 그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실사변이래요. 신부님이 한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가지고 학생 때 뭐 한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 실에 대한 건데 요 모양, 이 경에 있는 이 모양들은 이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배틀의 천을 짜기 위해서는 이 배틀의 이제 이 시실과 날실이지 시실을 갖다가 이 두 개가 헷갈린다 이게 하여튼. 근데 요 실들이 정확하게 똑바르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야지 요 뒤에 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이 짜지는 거잖아.
이 실들이 가지런하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양을 나타낸 이 실들이 요 배틀에 이렇게 딱 짜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단어예요. 근데 이게 글경이 됐냐? 그래서 이것이 딱 올바라야지 뭐 모든 것이 잘 짜져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는 법식과 도리라고, 그리고 성인의 말이나 행실을 지은 책,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성인의 경전, 그리고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들로 이렇게 되는데, 이 시일들이 똑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그 기준점이 있어야지 정말 천이 제대로 짜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그런 기준이 되고 올바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긴 책들이다라는 거예요. 경자라는 거. 물론 이제 그 교리를 적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이 사실 이 경전이라고 하는 이거를 선택한 그것은 이제 히란 말에 우리는 유럽 쪽에서 넘어온 종교니까 까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이 까논이라는 단어는 옆에 있는 것처럼 갈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갈대를 뜻하는 단어였는데, 이게 왜 그 경전에 해당하는 삶의 기준이 되는 그게 된다면은 옛날 사람들이 이 갈대를 가지고서 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길이를 재거나 뭔가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도량으로서 딱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의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까논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경전, 우리도 이제 한자 문화권 안에서 경전이라고 하는 훌륭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이라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잘 읽고 그것에 그 내용들을 맛들이고 묵상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삶의 기준이 되는 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들도 100년대, 기원전 100년 정도에 다 이렇게 완성된 책인데, 2000년이나 전에 쓰여진 성경의 기준이 오늘날 나에게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계시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가르침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물론 이 성경도 인간들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성한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뭐 이제 자 성경 원본이야 하고 이렇게 턱 하고 이렇게 주신 건 아니고, 뭐 그렇게 직접 새겨 주셨다라고 전해지는 것 정도가 십계명 돌판인데, 이 전체 내용들은 하느님께서 이제 감도하신 이제 성령의 그걸로,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도하심으로 해서 인간들인 성경 저자들이 작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이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인간들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성경만 읽는다 갖고 이것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런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뭐 이전에 99년도에 나왔던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빠졌나? 자, 계속 보기. Supposed to start with these operation programs first. Let's make some butter and shit. Let's do something a little more fun. How about combat training? Jiu-jitsu. I'm going to learn jiu-jitsu. 주짓수 배웠어. Holy shit. Yeah, Mikey, I think he likes it.
Want some more? Hell yes. Hell yeah. How was he? 10 hours straight. He's a machine. I know kung fu. Show me. 자, 영화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자, 매트릭스 본 적 있어? 요거밖에 없어요. 네, 자, 하여튼. 자, 매트릭스의 세계처럼 우리가 저렇게 뭐든지 그냥 뇌에다 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공부를 해요. 근데 뭐 여기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에 쇼미 하기 전에 있잖아. I know 쿵푸. 자, 쿵푸. 한자로 쓰면은 공부입니다. 쿵푸는 무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뭐 무술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단련하는 거고 내 같은 어떤 모든 그런 훈련하고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그냥 이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신자들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중요한 그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미사 시간에 신부님이 하는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강론 시간에 주보 보고 딴짓하고 뭐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신부님이 그날 말씀, 그날 독서, 복음 말씀들에 대해서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라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야. 짧게나마. 이 시간들을 잘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간이 돼요. 그리고 더 뭔가 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또 주일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들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청년 성서 모임이라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도 동아리로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청년 성서 모임이래 가지고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복음, 요한 복음에 대해서 그룹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맞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되게 괜찮으니까 추천해요. 네. 신부님도 그 옛날에 요 청세기 공부 다 했고 탈출기는 신학교 가가지고 연수 갔다 오긴 했는데 아주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혹시 나중에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이 됐을 때 본당이나 학교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든가 뭐 여러 이제 그런 류의 소위 말하는 이단 뭔가 좀 그 끝이 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들 요새 대학가에서 활동들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다가 경험이 벌써 있지. 신입생들 많이 노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친해진 다음에 결국 하자는 거가 성경 공부를 하자. 같이 성경 공부 해볼래? 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잘 모르는데 그래도 공부 이렇게 해보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나 학교 같은 데 동아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인가는 확인하셔야 돼요.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이래 가지고 우리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청년 성서 모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들도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공인된 성경 프로그램은 성당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이제 명동 성당 주변의 어떤 교육관에는 성당과 관련된 그 교육관에서 하게 돼요.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와 관련되는 것을 하는데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어디 뭐 뭐도 모르는 그런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니구나. 우리 그게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과 교도권에 의해서 이것이 해석되고 익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성경 이 책에 이거 적혀 있는 것 같고 사실 말 잘 만들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할 수 있어요. 신천지에서 이제 그 되게 재밌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거기가 좀 골때리는 데긴 한데 왜 천사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등급이 있잖아. 천사들 보면 천사 있고 대천사 있고 뭐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약 성경 안에 보면은 그 왜 우리 언제 나오냐 기뻐하라 케루빔 용악하라 체루빔 하고 나오는 이제 그 뭐 성모님 관련 노래라든가 기뻐하라 세라핌 뭐 이렇게 세라핌 케루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 케루빔을 갖다가 조금 그 신천지가 쓰는 옛날에 번역된 개신교 성경에는 그 그룹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갖고 천사들의 무리인 그 왜 영어 단어 그룹이래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그 천사들의 이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등급들 가운데에서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 등급이 있는데 그거 옛날 한자말식으로는 그룹이라고 했거든. 거룹이라든가 그룹이라고 했거든. 이제 그걸 갖다가 천사들이 여러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던가. 예. 그러니까 이 뜻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제 이 성경을만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 우리 교구 중고등부에서 우리 친구들과 교사들이 복음을 더 잘 맛들이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주님 맛들이기라고. 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이 주님 맛들이기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주님 맛들이기는 그날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매일 미사책 찾아보면은 오늘의 복음 말씀 있잖아요. 그 복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해볼 건가, 그 잘 묵상해 볼 건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하게 됩니다. 복음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복음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돼. 복음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신부님이 이번 올해 1월호를 구입을 해갖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이제 옛날 12월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복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 1스텝, 2스텝, 3스텝 해가지고 쓸 자리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스텝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오늘 복음 말씀이 뭔가 하고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해요. 자, 말씀이 여기서 끝나게 되면 그냥 되게 학문적인 그냥 공부가 되는 거지. 자,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 2스텝에서는 이제 내 삶하고 한번 내가 요즘 처해 있는 상황하고 내 삶하고 지금 복음에서 그 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 특별히 좀 나한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것이 어떤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이 마음에 와닿게 됐을까? 나는 그래서 내 삶을 복음에 비추어서 내 생활에 어떤 생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일기 쓰는 거하고 비슷한데 복음에 비추어서 일기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 삶이 하고 지금 복음의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다가온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3스텝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실천 상황들을 적고서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신부님은 사실 그 교사하면서든 이거 하면서 이 복음 맛들이 주님 맛들이기 방법론을 가지고 신학생 때도 복음 묵상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내 삶하고 한번 그 성찰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방법론들이 참 이제 많은 도움이 됐고 그 주님 맛들이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집에 가서도 해볼 수 있도록 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프린트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간단한 방법론 지금 요 세 단계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는 거고 있고 옆에 보면은 깊이 있는 방법 해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1단계에 있어가지고 이 깊이 있는 방법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가보면은 더 하기가 신부님은 좋았었어요. 네. 자, 보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들은 이래요. 복음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복음 내용을 이제 읽으면서 누가 등장하는가? 오늘 복음 말씀 오늘 아까 미사 때 들었겠지만은 풍랑에 시달리고 있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가가지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열심히 그 배에서 노젓고 있었어. 노를 젓고 있든지 아니면은 돛담배였을지 어떻게 그런 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을지 지금 그 출렁이는 그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데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 누군가는 저기 가서 토하고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뭔가 이제 밧줄 붙들어 매느라고 날릴 것 같고 또는 행동이나 움직임이나 표현들 그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봐요. 오늘 복음에 나온 사람들이 누가 나왔는가 누가 뭐 대사를 누가 했는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내가 마치 그 상황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상상하고 이 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들의 태도는 어떨까? 다급하니까 막 이제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막 걸어오시고 있으니까 유령이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상상을 해봐요. 그걸 느껴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갈릴레아 호수에서 호수 되게 크거든, 거기? 거기 호수다 보니까 지금 풍랑이 일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막 그런 컴컴한 이제 밤에 이렇게 그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그런 그 배경이 어떤가, 어떤 곳에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간은 언젠가, 그러면 날씨나 이런 것들은 어떨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으니까 춥기도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그날 복음 말씀 딱 그것만 보는 거가 아니야.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펼쳐놨던 거는 그 앞뒤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도 바라봐야 돼요. 단순히 그냥 딱 그것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거야. 첫 번째 단계에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이야기가 나한테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걸 읽으면서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제 내면의 흐름이 어땠는가, 그리고 요즘 내가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생활의 상황, 환경의 상황, 또 최근에 겪었던 사건들, 그런 것들이 어땠는가, 요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느낌이지? 이런 것들 해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내 삶하고 이 복음 말씀하고를 연관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을 가지고 하느님께 약간 짧은 자유로운 기도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옛 제자들, 겁내하는 제자들, 그리고 저가 어려움 속에 있는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따뜻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더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 마음의 얘기를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그냥 드리는 말로서, 어떤 대화, 어떤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적어보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작은 것, 내가 어떻게 해보자. 내일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실천해 볼까라는 것을 정해서 실천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자, 오늘 복음 말씀 있는데, 자, 일단은 방법론에 대한 프린트물 한 장씩 가지고 오늘 주님 맛들이기 할 수 있는 종이를 한 장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접 해볼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볼펜이 우리 저기 많이 옆방에 있는데 지금 내주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냥 숙제로 하려고요. 아니 지금 볼펜 가져. 지금 볼펜 가져. 저희가 노크 살짝 하고. 네, 그러세요. 동영상. 아니면 여기 초등부 거에도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그래요. 예. 그래요. 거기 있어? 됐어. 그러면 저쪽에서 갖고 올 거예요. 나도 볼펜 이런 거를 위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오늘 깜빡하고 안 챙겨왔어. 이제 덥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이 마르코 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이에요. 자, 성경책에서 찾아봅시다. 마르코 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자, 옆에 보면 썸네일 썸 인덱스가 있고 복음서들이 있으면은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6장 45절에서 52절이에요. 네, 거기 나눠준 프린트에도 적혀 있죠. 네. 자, 그래서 찾은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 말씀 부분을 읽어보면서 자, 그래서 읽어보면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것들 어떤 이야기인가, 이걸 전체를 다 옮겨 적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인가를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세요. 응? 종강 이후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종강 이후로 글을 읽지 않았습니까? 너무.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 자,
그러니까 뭐 5천 명을 먹이신다,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호수에서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뭐 이렇게 풍랑 잠잠해지는 얘기 있었나? 바람이 멎었네요. 뭐 그런 식으로 요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럼 여기 안에서 그 제자들의 말씀,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대사가 나오는 거가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 사람마다 또 다르게 느껴질 거야. 아무튼 그 목소리가 어땠을까? 뭐 그 겁에 질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앞에 이야기는 뭐고 요 뒤에 이야기는 뭔가도 한번 성경에서 보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작업이 끝난 친구들은 이 이야기에서 복음 말씀에서 나한테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구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일들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까를 한번 2단계에다가 적어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은 이제 그 교사 연수 들어가기 전에 이거 숙제 해가야 되니까 슬슬 익숙해지시기 바래요. 네. 저희 둘은 마쳤습니다. 우리 초급 연수도 해야죠. 네. 아니 그 흐름에 따라서 가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단계로 이렇게 세부적인 단계로 해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는 이 오늘 복음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다라고 요약 정리만 해놓은 것도 괜찮아.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근데 신부님 생각에는 그 깊이 1단계에서는 그 깊이 있는 방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더 도움이 많이 잘 됐던 것 같아. 1단계에서는 원스텝에서는 오늘 복음 내용이 어떤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내 삶에 복을 비추어서 생활의 이야기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뭐 이런 부분들도 그 좋은 방법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복음 나누기 7단계라고 이제 또 복음을 이제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한테 내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한번 적어보고, 이 구절이 왜 나한테 마음에 와닿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부분들을 작성해 봐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 말씀, 복음 말씀도 매번 이렇게 내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좀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구절들이 달라요. 네. 신부님도 많이 그런 것들 경험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금의 나한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보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뭐라도 한번 적어봐, 지우야. 응? 어떤 뜻인가, 어떤 내용의 오늘 복음 말씀인가, 그거를 요약 정리하면서, 아까 나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들을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서 살펴보면은 더 이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언제나 그거는 다 했어? 그럼 다른 친구들 할 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자. 그러니까 뭐 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요런 말씀 드려보고 싶은 거, 내 기도 있잖아. 그냥 이런 거를 주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라든지 하여튼 근데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거 한번 적어봐봐.
나의 작은 기도. 근데 완고함의 의미가 어떤 여기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아니 뭐 마음이 굳었다는 소리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런 믿음이 완고해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마음이 완고한 거잖아. 제자들의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님 저 예수님께서 파이팅. 그 쓰리기 맞을 텐데. 네. 그 앞에 걸고 있다가 저분 위에서 재밌겠다. 자, 이거 완고하다가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좋은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 그 완고하다가 2번이 그거고 1번 그냥 이거잖아. 완전하고 튼튼하다. 근데 물론 이제 단어가 다른데 보통은 요거야. 보통 많이 쓰는 거가. 고는 간단하고 아니야 간단하고. 그러겠지. 부들고 완고할 것. 반대였어. 이거를 17개를 쓰라고. 너무 좋아. 너무 신나. 내년에 올해 시급해서 갈 수 있을 거야. 가야지. 왜? 비용 때문에? 아니 근데 신입교사학교는 그래도 비용 들여서 가야 될 거니까. 그 언제지 그게? 3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그 1대1 그거야 가지고 예전에는 얘네 보낼 때는 그 10%를 했는데 준시문이 이제 그래갖고 근데 너네한테 다 그걸 요구하기는 그렇고 또 그 다음 신부님이 내줄게 응 하고 되면은 다행이고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돈 벌어서 간다든가 차를 팔든 그냥 앵벌이를 하든 심지어 지금 명철이 현재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지금 요것들을 이제 교사들서 잘 가르치기 해야 되는데 본당의 예산이 지금 뭐 넉넉치는 않으니까 지금 뭐 2명분 있었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더 많은 교사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뭐 무슨 모금을 더 하든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뭐 떠올랐다라면은 요것들을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몇 차례 올라오고 얼추 다 적어봤어요? 네. 아직 뭐 다 못한 친구들은 집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요거 프린트물은 각자 가져가세요. 네. 그거 자, 이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내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삶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리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가톨릭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복음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 내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방법론하고 맞닿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복음 이야기잖아.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처음 하는 거는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한 거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관찰한 거죠. 얘가 왜 이렇게 막 이어지냐 갑자기? 이게 튕겼고 판서가 제대로 안 됐네. 슬라이드 모든 잉크를 삭제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C. 이걸 왜 이렇게 튀지 이게? 왜 이렇게 튀지 이게? 그래서 내가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복음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찰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삶하고 이 복음 내용에서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See, Judge, Act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문제들,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가톨릭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오래된 방법론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제 복음적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지 예언자로서의 우리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방법론들을 한번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도 수고가 많았고요. 마친 기도로 어제처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이게 왜 계속 붙어 있지? 아닐 텐데, 그렇지? 됐어요. 컴퓨터도 한번 포맷을 해야 되려나 이게 상태가 좀 메롱이네. 자,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한 기도 같이 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이게 자꾸 튀어나오냐?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의 천체를 믿나이다. 그냥 대강 봐. 세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었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 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음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